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3장, 14장 내용은 1차 바울의 선교 지역을 함께 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저기 HDMI로 혹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지도를 참고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키프로스로 가서 살라미항에서 내려서 이제 이 구브로섬을 관통하고 파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이제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버가성에 도착했을 때, 이때 이제 마가는 다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을 하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13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키프로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제 그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표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는 긴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지역에 살던 경건한 사람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그 유대교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피해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지난 13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어지는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출발해서 요 이제 갈라디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때 우리는 대표적인 두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적이겠죠. 그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 요까지가 한 그룹이라면은 또 한 그룹은 뭐가 될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3장에서 그런 모습을 만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날로 흥황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이 여기고 시기하고 그런 집단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대립구조가 여전히 전개되어져 감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선지자 때부터 그런 역사는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사람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의 팽팽한 대립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의 모델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있는 곳이 이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이고니온. 오늘날 터키 명으로는 콘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에 이제 갔을 때에 회당이 있었다. 이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집단 거주를 하면은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고니온에서 다음 루스드라로 가면은 회당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바울을 추격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도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을 오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바울이 어쨌든 선교지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누구를 덧붙인다? 예수님을 덧붙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회당을 가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회당의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연스럽게 맞아줘요. 그리고 혹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혹시 전할 말이 없는가? 그러면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고니온도 오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믿더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믿더라.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란 말이 나오냐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분을 한 단어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낱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믿더라 한 사람은 복음에 뭐한 사람이다? 땡땡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순종해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뭐한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단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그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낱말인가, 중요한 신앙적 행위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완전한 반대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혹전도 하려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바울이 증거해도 지금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증거해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백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구원의 길을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다? 바로 증거하는 자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증거하는 사명을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거절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담대히 말했고 그 담대히 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서 보면 자기는 주님입니다. 그 앞에 3절 보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지, 우리는 도구인 겁니다. 결국 이 복음 사역의 주 활동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 지역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지금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오면서도 이 오래 있어라는 말은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만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어질 정도로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쫓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이 유대인을 쫓는 자, 또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였다. 자, 피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혜죠. 주님도 이기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지역이 말씀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고 핍박이 닥치자 그 고난을 피하여 지혜롭게 어디로 이동하느냐?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루스드라 하면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숨은 인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루스드라의 사역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루스드라 해당 같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유대인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표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까? 일행이 아닙니까? 이 현재 1차 선교 사역에서는 일행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 사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루스드라 하면은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명에 관계되어지는 인물 힌트는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힌트가 아니라 정답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더베는 지명입니다.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예.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디모데와 바울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누구에게 전달해 줬을까요? 누가에게 전달을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루스드라의 이 사역 장면은 이 안전뱅이 표적 사건이 굉장히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안전뱅이가 등장되어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 다음 말을 추론해 보면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항상 청중의 반응을 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있나, 감고 있나, 고개를 들고 있나, 숙이고 있나 다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알잖아요.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안전뱅이가 눈이 초롱해가지고 아멘은 몰랐겠죠. 근데 뭐 얼소 정도는 했겠죠. 아, 그렇군요. 뭐 이 정도 반응은 했겠죠. 이 반응을 보고 바울이 표적을 행합니다. 자,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건강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죠. 여기도 지금 바울이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선포합니다. 네 발로 걸어서 네 발로 뭐라고 그랬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장면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말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의 신, 서스라는 말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스의 주신이죠. 그죠? 제우스. 누구를 제우스로 봤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들의 신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막 증가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흠에, 이거는 헤르메스라는 그리스의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우스 신전에 그 신전지기가 화관과 제물을 들고 와서 막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늘 또 새겨들어야 될 말이죠. 15절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선교 또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요한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었을 때에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중심 인물이 되면 뭐가 됩니까? 뭐해지기 쉽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누가 다 하셨다? 주님께서 다 하셨다. 아까 우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베푸셔가지고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잠시 내 몸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겸손했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11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갔던 베드로가 그 집에 딱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오늘날 모습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 세상의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실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합니까?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소를 제물로 잡고 화관들을 데리고 신전지기가 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고 거부하고 시기하고 핍박했잖아요. 안다는 자들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자들은 그 헛된 신이지만 여기 보면은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헛된 일, 거기에 쏟는 그 열정, 그 진지함, 그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신실하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헛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정말 진짜 신실함이 있는가, 진짜 진실함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단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잖아요. 다른 거짓 신을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는 더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제우스를 섬기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어디로 왔다? 루스드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루스드라에는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도 없었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안전병기를 치유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도가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제자가 많아졌다 이 표현이,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이 표현이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표적은 베풀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그 회당 사역이 가지는 놀라운 그 복음 전파력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알토란 같은 보석을 하나 건집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기서 디모데를 건져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요 말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게 이제 아마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 잡으러 가자 할 때 또 믿음을 가진 이들이 바울 선생을 보호해야 돼 하면서도 따라온 이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가 누구였죠?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 성경을 알고 있는 디모데는 바울의 역사를 보고, 이거는 내가 믿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바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바울의 만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어디? 바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정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사람은 부안해동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 이거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신이 강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보다 더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거짓신이야 뭐 이렇게 막 왜곡해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 다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가 했는데 내일 되면 그 사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탄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반전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돌에 맞아, 얼반 죽었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바울 자신이 있었죠. 지금 바울이 그 서대반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돌에 맞아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던 바울을 살리신 거죠. 일찍 죽었던 바울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바나바는 돌에 맞았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왜 바나바는 안 맞았을까? 그리고 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을까? 아까 바울을 허메라고 그랬죠, 그죠?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써서 제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두 사람이 선교를 할 때 사역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였고, 바나바는 그 바나바의 뜻이 뭐죠? 섬기는 자, 도우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주변에서 섬겼던 사람, 뒤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보필하고 옆에 또 많은 군중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마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조금 전까지 나를 신이라고 떠받들던 사람이 돌을 잡고 나에게 던졌어요. 자, 그 지역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가고 싶겠죠. 자,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제 더베 지역으로 갔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더베는 굉장히 짧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더베 사역이. 그러니까 더베에서는 큰 고난 없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자, 그럼 성공했죠. 일단 끝이 좋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길리기아 이름 많이 들어봤죠? 길리기아의 도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길리기아 다음에 무슨 도시 이름이 나옵니까? 다소,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 더베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다소입니다. 여기서 더베에서 쭉 직선으로 가면 다소고, 다소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안디옥입니다. 그러면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생각해보면 다 치떨리는 장소죠. 다 돌들고 던졌던 장소 아닙니까?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더베에서 산맥 하나만 넘으면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이에요. 어느 루트를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가고 싶었을까요가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라면은 어느 코스를 갈까요? 우리라면 다소로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끝났다. 그리고 더베는 마지막 장소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아유 루스드라, 아우 치떨려, 거기서 죽을 뻔했어. 이고니온, 아우 여기서도 막 나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했어. 비시디아 안디옥, 야, 이 사람들 진짜 독한 사람들이다. 나를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다.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일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하여졌다면 그곳에서 복음이 자라는가, 내 할 일을 마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조 집사님이 요즘 농사를 지으시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한 번도 안 가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매일같이 가시죠. 가셔서 풀 뽑아주시죠. 가셔서 잘 자라는 거 보고 먹을 만큼 자랐으면 또 좀 뜯어도 오고, 왜 그래 또 크니까 돌아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돌아봅니다. 21절. 자,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는 이제 사역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끝났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다시 백이죠. 루스드라로 갔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갔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또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님께 부탁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권하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장로를 세워서 교회답게 세워나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어느 한 도시, 편안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1차 때부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베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버가로 되돌아오는 이 역코스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여기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주요 도시로 연결되어지는 로마의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고향집도 가고 안디옥도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굳이 이 험한 길을 되돌아갔던 그 바울의 우리 이 선교 여행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라면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끝내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15장 이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굉장히 초대교회사 또는 그리고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예수님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 이방 선교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가서 우리가 또 한 번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를 내세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봤는데 비록 우리가 지금 이 길 자체는 눈으로 함께 가지도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정말 타우루스 그 3000m가 넘는 높은 산맥을 맨발로 걸어서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슬리퍼 끌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가죽신, 그 신발 신고 2300km나 되는 그 여정을 바나바와 함께, 아마 바울은 바나바가 있어서 힘이 되었을 거고 바나바는 바울이 있어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열린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혼자서 교회를 과연 세울 수 있었겠는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또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고,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갈등도 없어야 됩니다. 미움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계동과 구암동을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되돌아간 것이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바울의 겸손함이 생각나면 하나님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1차 선교지를 함께 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300km나 되는 아버지 그 험난한 여정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하나님 이 소개동과 고암동을 품고 주님 일하라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찾아서 더욱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굳게 서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고난을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강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